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겸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살아계심을 정말 철석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깁니다. 이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실생활 가운데, 오늘 이 예배당에서 말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소통은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데 환상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십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단점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 다른 사람들이 체험했던 내용들에는 박수갈채를 보내며 아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외치지만 정작 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지난주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중단하고 만약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담대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전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 나의 삶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기억나지 않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 그렇지 그렇구나, 다른 분들이 간증하면 그렇지, 저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말씀이 되어야 되고, 수없이 많이 매체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글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아니면 직접 들려지는 성도들의 간증이 그분의 간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증으로 확대되고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 체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의 연조, 길다면 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 이제 그 아브라함 이야기는 눈 감고도 다 알아들어, 그렇지.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알아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체험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성경의 말씀은 믿겨지지 않는데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믿겨지고 그대로 이해된다면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일까요?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은 놀라운 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그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민족을 많게 해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 이삭이 살아야, 이삭이 누구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삭이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삭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축복의 모델, 믿음의 조상, 그리고 오늘 이 청주백양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의 5만 재단에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설교를 안 한 교회도 없을 것이고, 또 동시간에 다른 교회에서 똑같이 이 아브라함의 다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대한민국뿐일까요? 전 세계, 아니 이 동시대뿐만 아니라 아니 앞으로도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꿈과 소망을 부여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닌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사건이 지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로마서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십자가 사건을 믿느냐,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사건도, 그 놀라운 사건도 너의 것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사람의 죽고 사는 것, 또한 축복받고 축복받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대케 하시는 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만의 축복의 모델인, 축복의 조상인 아브라함만의 전매 특허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 것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단 체험이겠습니까? 체험에만 극한되겠습니까? 신앙의 선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 안에서 참 바른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참 독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정말 우상 만드는 연습, 우상 숭배하는 연습, 우상 가운데 거하는 삶,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망도 없어요.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의 집을 나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으로 도착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하십시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시한 곳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날 함께 모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구별된 여러분들이 이날,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일요일이라고 하면 이날은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해요. 일요일.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나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날은 주의 날, 구별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이 거룩한 날, 내가 거룩한 성도라면, 성도 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자가 거룩한 성자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면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만약에 이 건물, 우리는 이 백양교회 건물이구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이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냥 벽돌입니다. 그냥 바닥이에요. 그냥 마이크입니다.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와서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 마이크, 이 강대상, 악기, 이 교회 건물은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매주 만났지만 놀라운 만남을 체험하신 거예요. 교회와의 만남, 설교와의 만남. 좀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지만 매일 보이는 옆에 있는 성도들,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매일 보잖아요, 그분. 그러나 매일매일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부가 함께 하셔야 돼요. 인사할 때마다, 주일날 와서 인사할 때마다 그분을 딱 보고 같은 신앙의 동지, 물론 부부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동지라면 매일매일 새롭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사람과의 만남 사이에 살아가요. 그러나 이 만남이 참 좋은 만남이면 좋겠지만 이 만남이 참 불행한 만남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교회 만나는 것,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 이 사람은 참 좋은 만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좋은 만남이 없을 때 문제가 생겨요. 좋은 만남이 없을 때. 왜 좋은 만남이 생기지 않는 줄 아십니까? 모두가 다 행복한 만남, 모두가 다 그런 만남을 원하고 있지만 그런 만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지 않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나와 너의 만남이면 나와 너 개인과 개인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만나면 이것처럼 더 아름다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닌 나와 그것들과의 만남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 있는 그 자체로 바라보며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며 만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남녀가 부부로 만나게 돼요. 시작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자꾸 틀어집니다. 내 의견을 강요하죠. 내가 바라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그 반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 그런데 상대편도 이게 인간의 만남은 둘 다 똑같아야 돼요. 나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데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인격적으로, 자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자녀로 대했을 때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냥 이 자녀를 내 소유물로 발견하게 되고 내 소유물로 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와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와 그것,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내 마음에 들게만 할 수 있는가?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이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와 나와 너가 아닌 나와 그것들, 물건처럼 대한다는 거죠. 내게 필요해 있으면 내가 받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요청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아유 귀찮아. 그러면 거짓말해서 나 무슨 일 있어서 그런데 외면해요. 이거는 바른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하게 돼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부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이제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모두가 다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닌 나와 그것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만나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이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바라고요? 뭘 바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나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여러분들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것, 아까 우리 성가대 그 찬양의 그 가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인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만남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만 있다면 참 성도의 삶은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은 더더욱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되는 신앙의 삶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처럼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믿음은 갈등과 실수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이지만 우리가 인격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고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단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하나님께서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징검다리, 믿음의 징검다리, 삶의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때로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발을 헛디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면서 나아가게 된 그 신앙이네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지금 실수했다고 해서 그거에 연연하거나 그거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요, 아브라함도 실패투성이요, 아브라함 역시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유도 선수 출신의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유도를 배우면요, 이 집중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잘 넘어지는 법입니다. 잘 넘어지는 법. 그것을 소위 말해서 낙법이라고 합니다. 잘 떨어지는 법. 여러분, 아무리 유도 기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 떨어져서 팔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삐끗하거나 아니면 돌아가게 되면 힘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되 잘 떨어지는,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넘어질 때 아실 거예요. 팔로 넘어지면서 탕 쳐야 됩니다. 이렇게 매트에. 그러면 다른 부위가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유도를 배우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오늘 뭐 배웠니? 넘어지는 법 배웠어요. 아 그래? 그 다음날 또 묻습니다. 너 오늘 뭐 배웠니? 예, 넘어지는 법 배웠는데요. 그 다음날 또 묻습니다. 너 오늘 뭐 배웠니? 예, 넘어지는 법 배웠어요. 처음에는 왜 넘어지는 법만 배워? 라고 하다가 이 아버지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도 오늘도 넘어지는 법 배웠니? 예, 넘어지는 법 배웠어요. 야, 잘했다. 너는 네가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동안 나는 안 넘어지려고 길을 쓰고 노력했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가르쳐준 세상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지면 끝! 실패하면 끝! 어떠한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마! 여러분 그러다가 부러져요. 회복 불가능입니다.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세상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단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자체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모났으니까, 성격이 넌 뾰족뾰족하니까 너는 요거 탈락. 너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넌 이거 탈락. 너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이건 탈락.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던, 무엇을 배웠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관계없이 여러분들 사람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그대로 봐야만 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들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되시고, 무엇을 응답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 없어야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갈등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월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어요. 세 번째 주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월 달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작심 3주가 되진 않았습니까? 오늘 딱 3주째 되는데 작심 3주 37에 20일이니까 오늘이 20일 정도 됐으니까 3주 거의 딱 됐잖아요. 작심 3주가 되어서 혹시 새해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잊혀지지는 않았습니까? 작심 3주라는 말은 없고 우리가 흔히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3일 동안의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고 세운 계획이 금방 어그러지고 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고 그 즉각적인 순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즉각적인 순종과 그리고 3일간의 기간은 미묘하게 어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깊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서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 듣고 아멘으로 들은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를 시편 119편 60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자막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을 보세요. 눈으로 보시고 제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하면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백양의 성도들 모두가 다 머뭇거리지 않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세상 일은 신중 또 신중하세요. 네? 오늘 혹시 집에 가셔서 TV를 딱 트는데 홈쇼핑에서 막 유혹을 합니다.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거 사라. 눌러라, 눌러라, 눌러라. 신용카드를 꺼내라. 거기에는 머뭇거리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나에게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은 거 그거는 머뭇거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한다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라 하면 하세요. 가라 하면 가세요. 행하라 하면 행하세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일은 머뭇거리세요. 심사숙고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 이거 옳은가 그른가?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100%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한다면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큰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아갔다면 꾸준하게 가셔야 됩니다. 모리아산까지 3일입니다. 작심 3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되돌아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기에 즉각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3일.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3주. 2018년도 12월까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또한 주님을 향해서 품었던 여러분들의 소원 중단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평가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 평가는 현재 나의 모습과 일치한다. 천국 나중 일이지.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나중에 선교하고 나중에 무엇을 해야지. 그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평가가 앞으로 천국의 평가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는 있는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있는가? 지금 나의 신앙, 2018년도 1월 이 세 번째 주 지금 나의 신앙이 바로 천국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좀 더 부족하구나 라고 판단된다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다짐하시고 주 앞에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두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